자, 오늘 본문 21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은 몸은 밤모습에 갇혀 있습니다. 몸은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그 악한 로마의 압제로 신음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뭘 봅니까?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두셨다.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두셨다.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의 현실만 보고 절망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배려하심,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 니들이 이 어려운 고난과 이 연단의 과정을 다 이겨냈을 때 그때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그걸 당겨서 보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걸 못 보기 때문에 몸은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아웅다웅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요한 계시록 21장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요한이 경험한 그 영광을 본다면은 우리 가치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한 3가지로 정리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이 가치관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째로요, 우리 초점이 이제 지금 이곳이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될 그 나라에 있게 된다면 변하게 될 가치관입니다. 첫째, 야망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그 성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거룩한 성이라는 게, 거룩한 성. 이게 무엇과 대조가 되는가 하면은, 자, 계시록 18장 17절입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리로다. 지금 이 사단의 도성인 바벨론을 어떻게 묘사한다고요? 큰 성이래요. 견고한 성이래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이라고요? 거룩한 성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영적으로 지금 충만한가, 내가 어린애 신앙인가, 이걸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잣대가 있는데요, 난 지금 뭘 추구하는가를 점검해 보면 알아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타이틀은 삐까뻔쩍 하는데요, 여전히 우리가 그냥 큰 거 추구하고 성공적인 거 추구하고 유명한 거 추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럽지만요, 교회를 개척하고 또 신학교 다닐 때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초기에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사람이 막 미어터지게 모여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직한 저의 고백이에요. 제가 막 편법 써가지고 남의 성도를 막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적은 없지만 막 우리 교회가 커지니까 막 기쁜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건 지금도 기뻐요. 난 지금도 우리 교회가 3만 명이 되고 4만 명이 되기를 꿈꾸고 갈망하는 본능이 저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답을 아는 거예요. 정답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내 본능은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2만 명을 넘어 3만 명, 3만 명을 넘어 4만 명, 5만 명, 그런 갈망이 내 본능에 자리 잡고 있지만 정답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큰 성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성이구나. 이 정답을 알면은 우리가, 여러분, 오늘 정답을 알았다고 내일 정답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뿐이에요.
자꾸 몸부림을 치니까 이제 제 안에서 큰 성을 원하는 마음은 자꾸 줄어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이게 자꾸 제 마음에서 그게 느껴지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종이 돼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인기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종이 돼야 되겠다. 그런 열망이 제 안에 자꾸 살아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답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 정답을 추구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알고 깨달은 정답대로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정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그 다음 보세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고요, 그릇 큰 사람을 좋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저 안달복달하는 눈에 보이는 이것만 보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큰 것만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요한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 영안이 열려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그 카도시라는 이 단어는 구별된 것, 이런 어원적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거룩은 뭐냐? 세상과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세상은 큰 걸 추구할 때 나는 그것과 구별되어 사는 삶, 이게 거룩이에요. 제가 미국에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미국에서 자라니까요, 태어나고 자란 그 아이가 이제 아버지가 자꾸 교육을 하느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얘가 언제부터 자꾸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빠, 에브리바디가 다 그렇게 해요. 영어 했습니다. 에브리바디가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목사님 이렇게 그 딸에게 말해줬답니다. 얘야, 너는 에브리바디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야, 그게 저에게 얼마나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브리바디가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온 세상 사람들이 탐욕에 쩔어 살아서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이렇게 변명할 수 없는 건 우리는 에브리바디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자각하는 게 이게 거룩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우리가 요한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면은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느냐?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감 회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 괄호 안에 넣은 것은요, 과거에 우리가 추구했던 것을 제가 담아 본 거예요. 그 저희가 살던 60년대, 70년대에는 참 가난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살던 동네는 또 더 가난한 동네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천국을 묘사하실 때 이 물질적으로 많이 묘사하시더라고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천국에는 성곽이 벽옥으로 쌓여 있고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문은 진주로 꾸며져 있습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막 성도들이 막 부러워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왜 이렇게 설교했을까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하던 시대니까 이렇게 물질적인 풍성함으로 천국을 묘사하면 그것 바라보고 이제 믿음이 좋아져서 천국을 갈망하라고 그렇게 설교하신 것 같은데, 근데 불행하게도 그것은 여러분, 천국의 전곡을 찌르는 설교가 아니에요. 천국은요, 보석으로 꾸며져서 특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부자들 보석으로 치장하고 사는 사람들은 누가 천국 가고 싶겠습니까? 나 지금 다 누리고 있는데. 천국의 특징은 물질적으로 풍성함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요, 물질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회복의 상태, 이게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던 때는 물질적인 겉모습을 추구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친밀감이라는 단어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 영어로 intimacy라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인티머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인티머시는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습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딴 해가지고 결혼식 하고 이제 퇴장하고 신혼여행 가면 부부가 됐기 때문에 친밀감이 저절로 주어지는 걸로 오해하는 데서부터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친밀감 안 생깁니다. 시간 지나면 친밀감이 더 사라져요. 꼴 보기 싫은 걸 많이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부 간의 친밀감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부부간의 친밀감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노력이 없으면요,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남편은 밖에 일에 빠져가지고 살고, 허전한 부인은 남편한테 줘야 될 그 친밀감의 노력을 자식들한테 해가지고 온통 애만 끼고 살아가지고, 지금 한국 가정은요 제가 보기에 한 70~80%는 지금 다 위기예요. 다 그냥 초인적인 인내로 그냥 버티고 사는 거지 사랑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각방 쓰는 분 한두 가정이 아닐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노력을 안 했어요. 노력을. 친밀감은 노력을 해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생겨서 저절로 하나님과 친밀감이 생길 거라는 이 착각에서부터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친밀감을, 인티머시를 얻어내려면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돼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이 친밀감을 회복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그게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왜 우리가 일반 성도 파송 운동을 꼭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작은 교회, 약한 교회를 우리가 그냥 구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교회에서 예배 한번 딸랑 드리고 아무런 성도 간의 교제가 없는 이런 상태는 여러분 영적으로 치명적이에요. 성도 간의 친밀감이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위한 연습이고 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매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왕에 설교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누가 저를 막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막 짜증나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제가 막 퉁명스럽게 본문 읽고는 오늘은 자습하세요, 나 설교할 기분 안 나니까 다 자습하고 가세요 각자, 그리고 내가 들어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정이 안 가고요 꼴 보기 싫어도요 해야 돼요. 그게 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왕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엿새 동안 힘든 삶을 산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막 얼마나 구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구할까요? 잘 안 되니까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사랑스럽지 않거든요. 뭐 여러분인들 제가 사랑스럽겠습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수 목사와 친밀한 관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제 우리 다락방, 이제 내년부터 다락방 참석하기 캠페인을 벌일 텐데요, 빨리 일반 성도 파송 운동에 순종해서 작은 교회로 빨리 가시든지, 그러면 이제 우리 9년 남았는데 이 9년 안에, 이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을 회복하시려면 성도 간의 친밀감을 노력을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기 훈련, 용납하기 훈련. 그래서 이 인티머시가 구현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